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9일 금요 영성 집회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나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감격을 얻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성자를 이루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태워주시고 이 땅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이 짧은 시간이 짧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합한 은혜를 각 가정들마다 개개인들마다 예배 처소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신 강좌가 제가 했던 화신 강좌는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서부터 박세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화신 강좌가 진행됩니다. 이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라고도 칭함받는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 기쁘게 또 즐겁게 또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아주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신 강좌에서도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담당자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세하게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이경훈 강도사님께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13일 날 안수를 받으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목사님 안수 받으시면 많이 가서 뭐 축하도 해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진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아주 횃불과 같은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곳에서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오늘 그 가장 핵심되는 그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 아주 어려움의 순간이었던 거죠. 일단 이 딱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딱 그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리바라는 겁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약간 혼동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뭐냐면 두 번의 무리바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초창기에 발생했던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말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과정을 밟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초창기에 일어났던 무리바 사건 같은 경우는 돌을 가르치라라고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고 후반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이유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 전반기에 일어났던 그 처음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먼저 그 과정서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쭉 지나왔어요. 여기 주황색 선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쭉쭉 내려오다가 마라, 엘림, 그리고 엘림에서 물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르비딤에까지 가는데 거기 한 단어가 쓰인 거 혹시 보이십니까? 신광야라는 게 보이시죠? 다시 제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신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광야를 통과한 거죠. 광야는 뭐가 없는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그곳에는 아이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고요. 또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고요. 각기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뭉쳐 있는데 광야를 통과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많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간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희망과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초원, 평야, 평지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이 유목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인 것은 물론이고 그 물 때문에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 그곳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르비딤은 지명의 뜻이 평지, 초원, 평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상시 르비딤의 모습이에요. 오아시스가 있었고요. 그 사막 가운데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 르비딤이에요. 이거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찍어가지고 오신 사진인데요. 르비딤의 지역은 이와 같이 푸른 초원, 그러니까 푸르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봤던 황토색에서 푸르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제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이 목적지로 향하는데 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르비딤으로 간대요. 이 르비딤이라는 글자가 주는 그 청량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란 얘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건인데, 뭐 사건은 아니지만 군대 이등병 때는 모든 게 다 어렵고 모든 게 다 힘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행군을 가는데 처음 행군을 나선 거예요. 그럼 막 이제 그 약간 고참들은 이제 행군 장비도 가볍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등병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FM대로 싸가지고 막 무겁게 이제 양쪽 어깨를 무겁게 하고 또 이등병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막 정신 집중해서 가는데 이제 막 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고참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쉴 수 있어. 거기서 라면도 주고 시원한 게토레이도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배고픈데 라면을 주고 목마른데 시원한 게토레이, 뭐 파워에이드, 포카리 스웨트 막 이런 걸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힘이 났을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힘을 내야겠구나. 거기가 언제 다가올까?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이라는 단어는요,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청량감을 주는 단어였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평지래, 조금만 가면 평원이래. 르비딤,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 그곳에서 지금 지친 양들을 먹일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우리 지쳐하는 처자식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늘이 있을 거야. 물이 있을 거야. 푸르름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그동안 신광야를 거치느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고생길이 여기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느 때냐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때거든요. 이 출애굽기 19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 채 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채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일강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 물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만난 광야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겪어본 적이 없었던 아주 큰 고난과 같은 아주 그 행군이었을 거예요. 근데 르비딤이란 단어가 딱 그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들은 똑같은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야, 우리에게 물이 주어지겠구나. 야, 우리들에게 시원함이 주어지겠구나. 우리도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막상 르비딤에 갔더니 상황은 전혀 다르게 펼쳐진 거예요.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르비딤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르비딤은 원래 물이 있고 물이 있어서 푸른 초원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곳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기대했던 물, 그들이 기대했던 초원, 그들이 기대했던 그늘, 그들이 기대했던 시원함들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신광야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기대감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기대감, 내가 뭔가 바라던 것, 내가 각박한 현실에서 뭔가 좀 나아질 거야, 뭔가 또 굉장해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낙심해요. 낙심하다가 결국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담한 마음에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 분을 갖다가 이 원인을 누군가한테 돌리고 싶어요. 나한테 돌리고 싶고 내 잘못으로 돌리고 싶고 또 누군가에 대한 잘못으로 막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어려운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리가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지금 신광야를 통과했는데 여기도 메말라 있네. 그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한번 모여서 머리를 짜봅시다. 일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해결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진짜 긍정적이고 진짜 뭔가 희망적인 에너지들이 모여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낙심의 순간과 낙담의 순간인데, 불행히도 인간들은요, 그 순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요. 더 절망적인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가정을 끌고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는지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낙심과 누군가를 향한 째려보는 눈, 누군가를 향한 거친 입술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색이 어두우십니다. 왜냐하면 좀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막 너무 희망에 찬 얼굴이었거든요. 대뜸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네, 응답해 주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들 대학 그럼 왜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왜 떨어졌냐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이라는 건 대학에 붙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냐는 거예요.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하던 어머니 기도에도 나오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좀 보내주세요.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대학 좀 붙여주세요. 대학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신광야 같은 곳을 막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혼자 그렸던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면 대학에 붙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까 세상에 그곳은 물이 없고 다 말라버린 대학이 떨어진 상황이 그 인생 속에 펼쳐져 버린 거죠. 그때 그분은 원망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식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뭔가 믿음 있는 자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어떤 방향을 찾아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뭔가 문제를 모세와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3절을 우리 함께 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편한 말로 하면 왜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왜 당신이 끌고 왔냐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끌고 오지만 않았더라면 3개월 전에 우리 앞에는 나일강이 흐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앞에는 나일강이 콸콸 흘러서 목마름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괜히 당신이 우리를 괜히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목말라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3개월 동안 경험했던 게 뭡니까? 이들이 3개월 동안 체험했던 게 뭡니까? 이들이 3개월 동안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3개월 동안 매일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곁에 3개월 동안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이들이 언제 모세가 제발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나가야 된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란 자를 보냈다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다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진짜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끌어온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들이 정말 순종해야 될 대상은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변합니까? 아니요, 3개월도 아니죠. 그 광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 기간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들이 그 전 기간을 통틀어서 3개월이라는 전 기간을 통틀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던 때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 곁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름 기둥이 여전히 떠 있고 그들 곁에는 그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그 날짐승을 막아주는 불기둥이 여전히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근데 원망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2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하고 어떻게 했대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게 뭡니까? 고성을 질렀다는 거죠. 삿대질을 했다는 거죠. 막 무력 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많은 백성이 모세를 향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 여기 물도 없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굽 안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그냥 종대로 살아라고 그랬잖아.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온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온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알려주는 게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니었습니까? 그들 곁에서 그것들이 인도했고 그들 스스로 일어났고 그들 스스로가 따라온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기억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온 건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는 행동입니까? 맞는 태도입니까? 이거 정말 옳지 않은 건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오늘 내가 기대했던 것과 꺾여버린 르비딤을 만났다면, 오늘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오늘 내 현실이 르비딤의 현실이라면 뭔가 기대했고 뭔가 꿈꿨고 뭔가 바랬고 뭔가 애를 썼고 뭔가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지금 내 현실이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르비딤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게 될까요? 아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리석고 이들이 미련하고 이들이 못됐어,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그 르비딤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르비딤에 있지 않는가? 그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르비딤에서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은요,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해서 얘기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사가 뭡니까? 무리바가 뭡니까? 먼저 무리바부터 알아볼게요. 무리바는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다퉜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아, 무리바, 아, 이들이 다퉜구나. 아, 모세와 다퉜구나.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무리바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게 돼요. 아, 무리바, 하나님께 다투었던,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대적했던 곳이구나. 우리는 무리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사라는 이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
이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시험의 단어는 뭐냐면요, 이 마사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신 그 시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테스트하신 그 테스트, 그 시험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마사라는 의미예요. 마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사건에 동시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는 다투었다, 하나는 싸웠다, 인간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험이었다. 믿는 자를 시험해 보려 하셨던 거다. 도대체 무슨 시험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시험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기대했던 물을 감추시고, 이들로 하여금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낙담의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퀴즈가, 이 문제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리바라고요. 무리바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겁니까? 안 계시다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마사라는 뜻으로 거룩하게 만들길 원했던 그 백성의 모습을 뒤로 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인간적인 무리바라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은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르비딤, 무리바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과 이곳에서의 결정, 이곳에서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면 시원한 물을 주실 거야. 내가 믿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지. 믿으면 잘 돼야지, 믿으면 형통해야지, 믿으면 뭐 아무거나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 기대, 나만의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놀랍게도요, 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어디 있다고요? 물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 뭘 요구하냐면, 모세야, 너 기도빨 세잖아. 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물 좀 나오게 해봐. 이 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란 것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물을 줄 수 있어.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는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 역사하실 수 있고 지금 이곳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들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기도하면 물이 나올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저도 헷갈리는, 설명하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요, 놀랍게도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셨습니다. 아멘해요.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해요. 그런데 당신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으로 고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그 시험에 항상 걸려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인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 대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르비딤이다. 여러분 르비딤으로 갑시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도 여기에 이렇게 가뭄이 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도 여기가 이렇게 메마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도 여기가 이런 지경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망 불평을 넘어선 엄청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백성들이 막 나무라요.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끄냐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거 정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걱정, 한쪽으로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마음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또 앞을 바라보는 리더의 심정, 이 마음이 얼마나 타고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게다가 그도 나이 80세가 넘은 노인 아닙니까? 그도 목마르고 그도 지치고 그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꿰뚫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왜 하나님을 시험하니?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다툼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에게는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듯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광야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기에 바라보기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의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척 봤는데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 온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하필이면 가뭄이고 하필이면 쩍쩍 갈라지는 땅이고 하필이면 그대의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을 펼쳐놓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뭄입니까? 왜 이 땅이 갈라지는 겁니까? 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왜 시험하신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에요. 반석은요 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돌을 어떻게 깹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예요. 청동기로 어떻게 그 돌을 깹니까? 그냥 어서 땅을 판 게 아니에요.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다 갈라졌어요. 황량해요. 돌들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돌을 가서 든 것도 아니고 그 돌에서 드릴을 가지고 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치라 명령하신 거예요.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는 상상 하나를 해봤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물기가 없이 싹 말려놓은 다음에 반석 밑으로 물을 잔뜩 모으고 계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 전에도 터질 수 있었고 그 전에도 곳곳에 물들을 터뜨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참으시고 그것들을 다 마르게 하신 후에 그곳을 황량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마치 몰래카메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자 얘들아 나를 믿어, 내가 여기 있어, 나를 기대해, 이 순간에서 나를 좀 순종해, 이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하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역사를 해놓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길 바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따르길 원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사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물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에게 주시려고, 콸콸콸 넘치는 그 물들, 그 물기를 쫙 낼 수 있게 반석들은 쫙 말라 있었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고도 남을 만한 물들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극적인 순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해 놓다 할 때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 그 이삭이 감은 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상황.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뿔이 걸려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갑자기 그곳에서 그 제물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요.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마찬가지예요. 반석 밑에 있는 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물을 확 솟구치게 하는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얘들아 나는 이곳에 있었다. 나는 너희들이 다툰 이 현장에 있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했고 너희들이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실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땅에 내가 있었다.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까지 데리고 오실 때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데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는 건 광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계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뭡니까? 그것을 잘 구체적으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놓고 계세요. 첫 번째, 백성 앞을 지나라.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세 번째,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딱 나서니 백성 앞을 지났어. 그냥 백성들 몰래 가가지고 툭 치고 여러분 여기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쩍쩍 갈라진 땅밖에 없어요. 커다란 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돌을 있는 곳에 백성들 앞을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모세를 다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요 장로들이 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모세가 뭘 하려나 본데? 야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정말 인간적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해놓고 되면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반석을 친다 한들 물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200만이 보는 앞에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모세예요. 그 누구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그분 말씀에만 청종하던 자, 그게 모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무리바 앞에서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때 바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기적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팡이를 잡고 가는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비로소 그들 가운데는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을 보면서 그들이 잊고 있었고 그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려움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늘의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계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너네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어떤 시험에도 너희들을 굴복할 필요 없는 것이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낸 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따라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이것들을 백성들한테 결국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의 상황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들 지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한들 지금 상황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메마른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무리바의 역사들을 바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르비딤이 여러분들에게 원망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이 르비딤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예, 하나님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오늘 믿어드립시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곳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르비딤과 같은 현장, 르비딤과 같은 시대, 르비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며 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것들을 통해 증폭시키시며 주의 뜻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 기대하며 그대로의 순종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현장 속에서, 르비딤의 현장 속에서 내 기대와 같지 않고 내 생각과 같이 풀려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심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을 내실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들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인생의 무리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환난 가운데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리바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리바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의 무리바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신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무리바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만 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군가를 탓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모세의 신앙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믿음이 있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믿음이 있게 주의 뜻을 언제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믿음의 일꾼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렵나이다. 지금 우리 앞에서 내 인생이 너무나 곤고합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어찌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여,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도우신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무리바 앞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는 자, 모세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모세와 같이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셔 환난 가운데 나의 도움 되시는 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 하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무리바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나아집니까?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으며 그 뜻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오늘 주님 앞에 너무 고백합니다. 너무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무리바 앞에서 내가 두렵나이다. 내가 무리바 앞에서 너무 걱정됩니다. 고민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인생의 무리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듯이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역사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여, 오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나이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무리바에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해결책 없는 것 같지만, 참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결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물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생명수 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에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하나이다.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입시철이 다가오고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중에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이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아버지 정말 고백하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가 있어서 이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앞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다시 모여서 주의 힘써 감당하며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주의 복된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의중학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국제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들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구하고 찾으러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응답의 역사들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